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2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으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는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장관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다스린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통치 초기에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평화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보면 먼저 다윗이 국가적 틀을 잘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국가의 정치, 행정, 조세, 국방, 종교의 조직과 인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다윗 왕 때문에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조직에는 행정 조직이 먼저 나오고 더불어 다양한 직제가 등장하는데 4장 3절에 보시면 서기관, 사관, 4절에 군사령관, 제사장, 5절에 지방장관의 두령, 6절에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지방관장으로부터 왕궁의 물품을 조달하는 업무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솔로몬의 이스라엘 아주 튼튼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튼튼해진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안한 상태에서 큰 이득을 얻는 것은 어쩌면 솔로몬 궁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2절과 23절에 보시면 매일 솔로몬 왕궁에서 소요되는 음식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솔로몬 왕궁에서 소요되는 하루치 음식, 가는 밀가루 30가마, 굵은 밀가루 60가마, 살찐 소 10마리, 풀밭에 있는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새, 그의 식탁에서 매일 소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의 양이 소모된 이유는 왕궁에 계속해서 밀려드는 손님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연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궁에서 벌어지는 연회의 음식을 각 지방에서 매달 당번을 정해서 조공을 했는데 집권 초기에는 나라 전체가 평안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조금씩 이스라엘이 균열되어 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본문을 묵상해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온 천하에 자랑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을 때는 그가 부하거나 장수하거나 강건하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듣기를,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행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지 않게 온통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지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전통적으로 정치, 문화, 종교, 학술, 다양한 분야에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마찬가지죠. 정통적으로 지혜가 발달된 곳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는 당시에 유명한 현자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이같이 애굽이나 동쪽 나라들, 그리고 사람들과 비교되는 이 솔로몬의 지혜, 어떻게 보면 세상 차원의 지혜를 그가 뽐내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혜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뽐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여러 나라에서 그의 지혜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래서 듣는 마음이 점차 사라지고 서서히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며 그에게 조공을 바치는 백성들과 서서히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노력하고 상대방의 마음과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즉각적인 대답을 내놓고 나는 이것을 안다, 저것을 안다,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백성들의 조공으로 매일같이 연회를 베푸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서서히 이스라엘이 균열되어지고 솔로몬에게 교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저는 비추어집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지혜를 자랑하고자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정말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